선하신 주,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며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마지막으로 승리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알길 원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주님께 맡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되마시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파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파도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시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저는 비슷한 말씀으로 모세가 홍세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애굽을 뒤흔드는 재앙을 직접 목격했지만 눈앞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 경배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어려움을 주셨지만 또 다른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비가 메마른 저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비전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동안 한국으로 세계 각지로 떠나는 여행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화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선생님들과 또 구역장님들과 마리아해와 디모데와 임원진과 트러스티 분들과 또 주중 모임 이끄시는 분들과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들이 맺히게 또 지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교회 이민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에 계신 권 목사님, 또 이종건 새로 오신 청년부 목사님, 또 그 가정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직장과 사업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사랑으로 늘 하나가 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해서 더욱 든든해지게 마른 뼈가 일어나고 물이 바다를 넣은 같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늘 마음이 합한 자 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제자를 기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수고를 안다, 잘했다 칭찬받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 학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 디모데회 시간에 이상호 집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 어머님 두 분을 앞에 이제 모셔다가 이렇게 그동안 애쓰셨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이제 배려 깊은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가면 시험을 치르죠. 시험을 치고 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결과가 궁금해서 묻죠. 야, 너 합격했냐? 이렇게 대놓고 묻습니다. 그럼 합격했으면 예, 합격했습니다. 그러죠. 그 후로 학생은 학교에 가기까지 이 합격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못했던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등등 그 시간들을 즐기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학생이 합격을 이제 누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 그 학교에 학생이 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시간이 되어서 그 학교에 입학식을 해야만 정식으로 그 학교에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합니다. 제일 흔한 방식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과거형의 표현이죠. 보통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예, 구원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묻고 과거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비록 우리가 질문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이 구원을 내 현재의 삶에서 확신을 하고 또 그것을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비록 과거형으로 묻는 질문이긴 하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요, 그 미완료 현재형 시제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에 진행되거나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제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구원의 현재성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우리 삶을 사실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히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제가 남아있죠. 구원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과거적인 표현이나 현재적인 표현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장차 얻게 되어질 미래적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분명히 틀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실존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세 가지 시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미래적인 의미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 즉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화평의 관계, 이것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차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이 멋진 말들을 사실은 쓰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채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쉽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로 마태복음 세 구절을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를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데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가 있는 그곳에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하고 고상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깨닫게 되면 그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될 그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12절 이하로 넘어가서 보겠는데요. 여기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의 죄의 기원과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마디로 아담이 서면 우리도 설 것이고 아담이 넘어지면 우리도 함께 넘어질 것이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원죄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타락을 했고 그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원죄의 원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당연히 존재했었죠, 세상에.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특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이 특정 기간을 적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가 무슨 기간일까요? 율법을 받지 못했던, 율법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율법은 당연히 모세 시대 때 받았죠. 그 이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3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죄할 법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법을 어긴 게 아니고 그러니 죄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간의 백성들은 죄가 없는 것 아닌가요? 13절에 따르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14절 뒷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 없이 죄 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기간을 이 바울 사도가 적시를 했던 것이죠.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딱 한 사람의 예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너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유일한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었고 아담은 이것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명령을 아담이 어기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백성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을 너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모세 이전까지는 아담 이후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달리 율법을 받지 않았던 모세 이전까지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없이 범죄했던 사람들.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굳이 그런 표현들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들에게도 죄가 왕노릇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개인의 구체적인 행실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죄의 원리고 바울 사도는 그럼으로써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예들을 끌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는 원죄의 원리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원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한때 좀 조금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의 원리로 인해서 배운 내용으로는 그렇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안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또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셨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대속사역을 하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다. 사실 이건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독에 가까운 그런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범한 결과로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모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 없이는 그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도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방법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을 위한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는 그냥 그저 죄를 얻고 근데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는 이 사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만약에 혹시 든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아담 안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담이 아닌 나 스스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것을 택할지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그 해결책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내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판단받기를 원치 않으면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받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라 천만 다행이 되는 이야기라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런 연합의 원리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는 그런 원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표상이라는 말은 뭐 상징 또는 모형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장차 오실 분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이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담도 범죄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죄인으로 나서 또 죄를 지으며 살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모든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표상이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범죄한 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물론 아담과 예수님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차원,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은 각각 불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그 행위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유형, 이런 유사점 때문에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사점만으로는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이 아담과 이 예수님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두 인물 간의 극명한 차이와 대조점에서 우리는 그 특별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담 때문에 발생한 사망과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무언가로부터 초자연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이상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이 아래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간섭하지 않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물을 역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펌프를 갖다 놓고 모터를 돌려서 위로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개입을 해야만 아래로 흐르는 물이 뒤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순종하는 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데 있어서 하나님 무슨 개입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15절 앞부분에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시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죽게 했던 이 자연스러운 결과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활동과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벌어진 일과 예수님을 통해 벌어진 일의 극명한 대조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극명한 대조점이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속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타락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답니다. 물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보다 더 나은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어진 우리의 신분과 같은 신분이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옳은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적었던 표현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적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의로웠지만 그것은 창조된 존재로서 갖는 의였다. 즉, 한 인간의 의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얻지 못하였다. 그가 잃은 것은 자신의 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인간의 의,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갖고 있던 의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딱딱하고 지루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아담과 연대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불공평하다거나 억울하다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각자를 판단하시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는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 가운데 가장 공평하고 적극적인 은혜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넘치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갖지 못했던 의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아가 왕노릇하는 신분의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메시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크기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